다음 세대를 위해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기프티콘 나갑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자,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둔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죠. 자, 그렇다면 그 에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덴. 자, 다음 세대 고등학교 2학. 자, 고등학교 2학. 하민이 기쁜이야, 기쁨이야? 뿜, 정답! 와! 알았어? 야, 몰랐는데? 눈빛이 흔들리는데? 야, 이사가 언제 왔냐? 그래, 너를 보니까 기쁘다. 에덴이야, 저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그 기억을 계속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인간도 좋고 맞는 것도 좋고 그냥 다 아름다워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기로 작정하셨냐면 그 동산의 이름을 일부러 기쁨, 에덴이 곧 기쁨이니까 기쁨의 동산에 그냥 딱 두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죠. 자,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그렇죠. 이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일부러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일부러 거기다 두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시고 이 전체 모든 게, 여러분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 소, 말, 강아지, 고양이 온갖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아름답게 사는 이 동산 자체를 주님은 아예 이름을 뭘로 지셨냐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냥 세팅을 해버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 기쁨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기쁨으로 만드셨는데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지? 도대체 이 기쁨을 나는 뺏어야만 해. 그래야 얘네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야 얘네가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야 하는데 기쁨을 빼앗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구하려냅니다. 기가 막히게 구하려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하와를 향해서 어떻게 질문했는지 그 질문의 중요한 요지를 딱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찝으면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기서의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가장 간교한 게 좋아서 그렇지, 우리 하면 야비한 거예요. 제일 얍시럽고 얍삽하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이 녀석이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갑자기 동산 모든 것 중에 전부 먹으면 안 돼? 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뭐를 던졌다고요? 의문을. 어떤 것에 대한 의문이냐면,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하루하루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문을 가져다가 가운데다가 쑥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흔들 것들을 왜 없겠어요? 너 네 남편 마음에 드니? 완전 흔들렸겠죠? 갑자기 막 듣는 순간 막 화딱지 막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치고 올라와. 남편 마음에 드니? 이런 거는 안 건드려. 뭐 갖고 건드리냐면, 전체 중에 정말 다 먹지 말래? 여러분이 하와라고 딱 입장이 됐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배나무, 사과나무. 어제 저희 소풍 갔는데 못 가신 분들 참 죄송했지만, 어제 가는 길에 또 사과 농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늘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하나 이렇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이뻐. 그리고 제가 그거 만지면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못 만지지만 이 사과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데요. 배도요 진짜 예뻐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났던 남양주시에서는
완전 배가요, 막 이화 꽃들이 막 배꽃이 막 쫙 펼쳐서 그 배가 막 열매가 맺히면요 너무 이쁘거든요. 열매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는데 하와에게 딱 하나 포인트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냥 교묘하게 또 말을 바꿔요.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던지냐면 사탄의 전략이 사실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의심할 법도 하고 안 할 법도, 그냥 평소 같으면 의심을 안 할 것 같은 그 작은 것 하나를 톡 건드리니 이것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니?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는 건덕지를 집어 던지거든요. 시편 42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동일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도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살아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야,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 없어. 근데요, 이게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니 이 이야기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우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손길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는 함께 갑니다. 다시요. 뭐가 함께 간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그것이 기억났지만 오히려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한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와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와를 향해서 사탄은 다른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동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와가 이 감사할 것을 탁 뺏어가지? 이것을 뺏으니, 기쁨을 뺏으니 동시에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감사의 거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 패널들이 한 분이 정말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사회가 요즘 마음에 안 들고, 뭐 요즘 뭐 경제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요즘 뭐 사람들 살아가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막 툴툴 이러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이제 또 다른 패널이 이제 메인 MC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툴툴거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나 봐요. 아니, 믿는 사람이면 감사를 해야지 뭐 이렇게 툴툴거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툴툴거리는 거야. 감사를 해야지 뭐 이렇게 툴툴거리게 많은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믿는 사람처럼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 하면 이 목적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사실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탄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와는요, 이 에덴 동산에, 이 기쁨의 동산에서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의심할 게 있었어. 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지? 그거 하나만 뺐으면 나머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냐면, 무엇을 감사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청교도들이 만든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목사님들 설교 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근데 내가 그 얘기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지금 이거 수십 년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너 메이플라워로 나랑 상관없는 애가 왜 넘어갔니? 뭐 청교도 상관없. 그런 얘기가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 2025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뭐 아십니까? 책을 읽읍시다. 그게 매년 시리즈로 나오는 책인데, 그게 매년에 이제 교회에 관한 책도 나오고요. 한국 시대에 대한 책도 나오는데, 2025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것 중에 메인 테마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아보하예요. 아보하. 자, 제가 오늘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맨 위에 아보하가 뭔지 적어놨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보통의 하루. 여러분 2025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아보하라는 거예요. 아보하. 아보하. 여러분 아보하가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 아침 그냥 늦잠 안 자고 일어나서 출근 잘한 거, 학교 잘 간 거, 가서 그냥 일 잘하고 공부 수업 시간에 그냥 잘 듣고 점심 때 그냥 맛있는 거 나와서 그냥 점심 때 맛있게 한 끼 먹고 저녁 일 잘하고 저녁에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먹거나 아니면 운동 잠깐 하고 잘 때 새롭게 하면서 보면서 홍민기 이러면서 되게 웃겨 이러면서 이렇게 핸드폰 떨어뜨리면서 자는 거. 여러분 이게 2025년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그 사람은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이런 줄임말이 하나 있었어요.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또 다들 트렌디 하시네. 7년 전 거예요. 2018년도 키워드입니다.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소확행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카페에 앉아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좀 마시는 거 소확행 샵 가을 하루 샵 낙엽이 떨어져 이게 소확행이었어.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남자친구가 선물 하나 주면 샵 소확행 이게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SNS에서 더 이상 소확행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소확행이 아니라 점점 더 소소하지 않은 그냥 확실한 행복만 찾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베스트를 SNS에다 계속 찍어 올리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소확행이란 여러 가지 문화가 인스타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그 사람의 베스트인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실 유럽에서는 실제로요 앞으로 SNS가 16세 이하에서는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요. 아예 그동안 가입되어 있던 것도 강제 탈퇴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그 법들이 지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시작으로 시작된 이 작은 하나가 나와 비교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여기 못 가요. 나는 그 카페 안 갔어. 나는 그 호텔 안 갔어. 나는 거기 여행지 안 갔어. 나는 일본도 안 갔고 나는 미국도 못 갔고 나는 파리도 못 갔는데 얘는 가 있어. 나는 뭐지?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소한 행복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 불행에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키워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하와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와가 사탄이 그 질문을 할 때 왜 중심이 무너졌을까요? 오늘 내 옆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로 나에게 찾아왔던 그 강아지가 원래는 되게 감사하고 소중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감사하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 너무 예쁜 나무였어요, 나에게.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였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사실 그냥 배나 사과나 감이나 똑같은 열매였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훅 찔르니 이 아주 보통의 하루에 느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내 삶의 의심으로 바꿔서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감사하지? 바로 무엇을 감사하냐 하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게 좀 나아요. 감사 좀 함께 해볼까요? 권유형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는 권유형으로 써있지 않아요. 의문문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써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와우, 세다. 그쵸? 좀 성경을 좀 권고체로 써주시면 안 되겠나? 여러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거 부드럽게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해? 그냥 감사하는 자가 돼. 알아. 엉망인 거 알아요. 없는 거 알아요.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속상한 거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명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 아침에 아이 학교 데려다주는 그 아주 보통의 그 아침이 우리에게 감사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요리하면서 찬양 틀어놓는데 그 찬양 소리가 막 공부하면서 귀에 꽂아놓은 에어팟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 소리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숟가락 하나 뜨면서 그냥 같이 밥 먹는 이 아주 보통의 하루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일생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 아주 보통의 하루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진짜 감사하는 그 보통을 누리는 특별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막 로또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을 그냥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이미 준비가 다 끝났고 어제 우리가 소풍을 갔다 왔지만 소풍을 안 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뻔했거든요. 네.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갔으면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릴 뻔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1004m에서 저희가 고립됐었어요. 하필이면 그 숫자가 1004m였습니다. 고도 1004m.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거진 천사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였다는 거죠. 까딱했으면 진짜 천사를 만날 뻔했습니다. 동시에 40명이 천사 만나서 오늘 여기는 예배 현장이 아니라 합동 연결식이 될 뻔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차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설교 때 우리 게스트가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안 되고요. 1004m에서 차가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정말 재밌던 건 뭐냐면 내려올 때 다들 떠들면서 내려왔거든요. 막 너무 신나니까 막 사진 찍고 막 신나 떠들고 애들은 뒤에서 선물 받은 거 지들끼리 팩하고요. 차에서 얼굴에 팩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차가 하는 순간 동시에 40명이 침묵을 지키면서 죽었다. 야, 큰일 났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동시에 멈췄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 이 아중의 보통의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의 순간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감사하지만 어떻게 감사할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부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딱 한 사람 부럽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커더라. 제가 185가 조금 안 되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185가 제가 조금 안 됩니다. 단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85가 조금 안 되니까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얼마나 더 커야 됩니까? 이 정도면 괜찮고, 성경에서 준수하단 말에 써있는 인물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성경 속에 차땡우예요. 저는 얼굴에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실물을 본 연예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강동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진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크고 저보다 얼굴이 조금 더 작아서 주먹만 한데 여기 어떻게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지? 눈은 왜 이렇게 크지? 이런 사람들이 딱 서서 설교를 하면 웃지 마! 웃지 마세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갑자기 막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차땡우가 설교하면 할렐루야지. 막 주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차은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일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력한 자라 써있어요. 유력하다는 게 돈 많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요. 키 커요. 잘생겼어요. 매너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좀 싸가지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항하고 막 얼굴값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매너가 좋았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매너가 좋았는지. 게다가 아버지 섬기는 걸, 부모님 섬기는 걸 진짜 막 효심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빠지는 게 하나가 없는 사람이 사울인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가 아쉬우셨는지 그에게 권력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거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걸 몰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 커요? 잘생겼어요? 돈 많아요? 효심 좋아요? 매너 있어요? 왕도 되었어요. 완벽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니까 좋죠? 왜냐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실수하고 살죠?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요, 진짜 죄를 지었어요. 뭐냐 하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참다가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상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왕 안 될 거야, 너 이제 패위야 라고 굉장히 강력한 선언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요. 너 이제 왕 아니야, 다른 사람 왕 세울 거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경고는 진짜 떨어뜨리기 위한 경고였겠습니까? 살리기 위한 경고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데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무서워요. 하나님 별로 안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되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널 내가 죽일 거야, 죽어!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경고하셔서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 사울 왕의 이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하고 사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다시 한번.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여러분, 사탄이
이 경고 이후에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사로잡기 시작하냐면 오지 않을 미래를 향한 불안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는 게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셔요. 그 다음 왕이 누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왕입니까? 다윗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때 다윗 태어나기 10년 전입니다. 다윗은 존재도 안 하고 그냥 형들 막 태어날 때니까 다윗이 이 땅에 오지도 않을 시에요. 오지도 않을 사람, 오지도 않을 미래, 오지도 않을 그 불안이 사울을 사로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 불안함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해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울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다윗은요, 시편 42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 어찌해서 내 속에서부터 불안해하니? 왜 오지 않을 것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추수감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 요즘 진짜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큰 어른 목사님이신데, 박 목사, 내가 요즘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알아? 여러분, 진짜 땡키잖아요. 팁 하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막 기대를 하고 잔뜩 기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즘 강조하는 게 있어. 감사는 땡겨서 하는 거야. 와, 이 얘기 듣는데 완전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다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땡겨서, 차도 땡겨서, 우리의 신용카드도 땡겨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땡겨서 살고요, 불안도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불안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어제 같이 차 타던 사람들은 알죠? 이거 안 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가 모두가 차에서 멈췄을 때 각자의 불안함이 다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굴러 떨어져 죽나? 누군가는 전복돼서 뒤집어지나? 누군가는 춥나? 온갖 불안과 고통은요, 다 땡겨서 하는 거 여러분 되게 잘하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땡겨서 감사는 안 하던데요? 여러분, 땡겨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 이후에 찬양곡을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땡겨서 감사하는 찬양이 한국도 없었습니다. 다 무슨 찬양만 있냐면, 과거를 향했던 것만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다 지난 거가 다 감사야. 오늘 찬양도 어쩔 수 없이 은혜를 하긴 할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이거 할 건데, 보면 땡겨서 감사하는 찬양이 아니라 다 뭐냐면 지난 세월을 향한 감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머릿속이 되게 복잡했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게 맞는 거지? 감사도 미리 땡기는 게 맞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더 전우회가 깊게 하셨나?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양상불이 와서 찬양을 하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남성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나? 나는요, 앞으로 기대되는 거를 더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땡겨서 감사하는 건 우리의 삶의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한 게 훨씬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게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취업,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바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챙겨주실 것, 앞으로 나에게 이끌어 주실 것, 내 앞에 열어주실 것,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땡겨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보통의 것들을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실 그 모든 것까지 땡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날, 여러분 감사를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여서 내 삶을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음성을 뒤로 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이끌려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삶,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 감사를 붙잡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